지금 처음 본 사람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보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서 5번을 봤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5번. 제가 보는 견주로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영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자기의 소감은 다 각자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개념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함이니까 자기랑 조금 생각이 틀리더라도 그럴 수 있다 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핵심을 딱 잘라서 얘기한다면 두 개입니다. 대중성이냐 진정성이냐. 오늘 제 설교도 여기에 맞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성이었죠. 자, 그레타라는 그 여자가 남친이 스타가 됐습니다. 대중성을 쫓아서. 그리고 헤어졌죠. 사람이 나빠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뭐가 틀렸기 때문이죠? 추구하는 가치가 틀렸기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마지막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그레타는 자기와 같이 작업을 했던 댄이라는 그분, 그 프로듀서에게 뭐를 주고자 했어요? 일을, 직장을 복직시켜 주는 걸 원했잖아. 근데 마지막 지금 끝나는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약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러에? 1달러에 온라인상으로 오픈을 했다라는 거죠. 뭐를 의미하죠? 결국은 대중성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나는 새 판을 짜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의 처음과 끝이 그 감독이 끝까지 보내주는 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걸로 봤겠지만 오늘 설교의 개념으로 보면 딱 두 가지를 놓고 본 것입니다. 대중성을 쫓느냐 아니면 진정성을 찾느냐 이 개념으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이걸 설교하겠다고 잡았던 이유가 우리나라 영화 제목은 비긴 어게인이 영화 제목이었는데요. 이 영화의 원 제목, 미국에서 나왔던 원 제목은 이것입니다. Can a song save your life? 자, 다시 합니다. Can a song save your life? 음악이, 노래가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을 뒀습니다. 여기에.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음악을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한가? 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구원 됐습니까? 보는 걸로 구원이 됐죠. 그레타는 자기가 원했던 뭐를 만들었고 음반을 만들게 됐고, 그죠? 만들게 됐잖아. 그리고 자기는 힘을 가지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댄 입장에서는 물론 처음에는 직장을 다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가 됐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음악이, 노래가 그 삶을 구원했습니다. 그죠? 보는 것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분명히 구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일까? 결국 감독이 그 구원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뭐였냐 하면 이것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조금 더 읽을 건데 조금 더 읽기 전에 미리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born again이죠. 자, 여기는 being again입니다. 그래서 얘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근데 다시 태어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 그럼 이게 뭘까? 물로 거듭나는 것은 끝입니다. 끝. 내 끝이죠. 내가 세례를 받아서 거듭났다는 의미는 내 육체의 죄를 씻어내는 거죠. 형식적으로 물로 통해서, 그죠? 물론 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씻어내므로해서 구원받는 육의 구원입니다. 물은 육의 구원이에요.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또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성령.
성령은 물론은 겉은 구원할 수 있지만 속은 구원을 못하잖아요. 내 안에 속은.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속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속이. 내 안이, 내 영이, 끝이 아니라 영이, 속이 구원되려면 성령이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구원이 아닙니다. 세례를 아무리 받았다고요? 몸 씻었겠지. 오늘도 뭐 여러분 세례 맨날 받잖아. 샤워 안 합니까? 샤워하면서 내가 어저께 내가 죽었다고 판단 안 되면 그게 못 세례죠. 육의 세례는 물로 받을 수 있지만 내 영의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속은 성령이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1월 1일 날 좀 깊게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설교가 왜 바뀌었냐? 좀 좋은 얘기 좀 해라.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깨지면 다 해결됩니다. 다. 그래서 이제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오늘 자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생각이 바뀌었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이 이거를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뭘 얘기하셨어요? 진정성을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하셨던 일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보고 야 너 다시 그렇지 않고 저들하고 싸워. 그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삶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곧 무엇입니까? 기존 틀입니다. 기존 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기존 틀의 성자입니다. 그죠? 기존 틀의 성자로서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뭔가에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2% 모자란 뭐가 있었어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했어요? 그러면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우린 그걸 성경에 있으니까 보면서 저 사람 바보야? 바보가 아니라 추구하는 길이 틀렸기 때문에 안 보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성자라니까요. 세상의 성자, 출세한 사람. 그가 추구했던 것은 뭘로 성공했냐면 이걸로 성공했거든. 대중성으로 모든 사람이 인기를 얻고 그지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것으로. 그러니까 그 눈에 그렇게 다시 떠나야 되니까 이 와를 못 알아듣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건 뭔가 하면 이게 아니라 이 판으로 성공해야 된다. 이게 새 판이잖아요. 새 판. 기존 틀을 깨부시고 새로운 판을 만들어 달라. 오늘 그레타는 새로운 판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 영화의 결론. 그레타는 새 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영화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화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영화니까 그렇지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신다면 아직 여러분은 여기가 세례받지 못했어요. 세례를 못 받으셨다고. 나는 받았는데 아니요 가짜요. 영으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지금 돌아가시는 거 안 보이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에 지금 새롭게 성자로 떠오르는 뭔가에 그들이 안 보이십니까? 그들은 새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판을 짜시는 거예요. 그죠? 기존 틀을 이기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네들은 새로운 판을 만들어 가져라. 자, 그거의 답이 오늘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다. 그래서 오늘 답은 뭐냐면 이 생각에서 이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죠? 기회 되시면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꾸준히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았던 느낌을 말씀드리면 우리 정재필 권사님이 이 힘드신 몸으로도 그냥 꼿꼿하게 예수가 앉으셔서 움직이시던 보시는 걸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반해서 그죠? 이기지 못하는 분도 보이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 다 나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기본 태도는 같아야 된다는 거지. 생각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틀릴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자체가 잘못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진정성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왜 어렵냐 하면 기존의 것을 깨부신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 하면 이거는 두드려 해도 안 되고 다리 몽둥이를 풀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문제는 누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요? 성령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 생각은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우리는 세상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성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뺏겼어요. 그죠? 제가 뒤에 그 이야기 나누면 대충 써놨는데요. 왜 뺏겼죠? 거기 얘기가 정답이잖아요. 이거 7살짜리 꼬마가 성탄절은 선물을 준다는데 선물을 누구만 준대요? 착한 사람에게만 준대잖아. 근데 자기는 착하지도 않고 맨날 딴짓하고. 그래서 뭐 했대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누구를 납치해서 예수님을 납치해서 하나님께 전화했대잖아. 내가 당신 아들을 납치하고 있으니 선물을 주면 풀어주겠어. 참 웃기는 얘기 같지만 지금 현실이 실은 똑같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반짝반짝 불빛이 빛나게 하고 뭐 별짓을 다 한다고 해도 실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 독재치하에서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고 했던. 그때 답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사랑을 전하는 목사가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히틀러를 죽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차가 간다. 차의 운전수가 미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의 운전수가 미쳤다면 사야 돼. 없애야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차를 하는데 차를 운전하는 분이 운전수가 미쳤는데 지금 그거를 죽이든가 빼내야 되는 것이 그게 모두를 사는 것이지 그게 사람이지 그 한 사람의 미친 놈을 위해서 같이 다 죽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본해퍼 목사님. 그래서 한국에서는 본해퍼 목사님이 두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진짜 목사다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목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형을 당했는데요. 그분이 마지막 쓴 그 설교 말씀 중에 한 문구가 기독교가 살기 위해서는 비종교적 기독교가 돼야만 한다. 그것이 정답이다. 자, 뭔 뜻이죠? 비종교적 기독교. 종교성을 배제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지만이 기독교가 살 뿐더러 세상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가질 게 뭐냐 하면 그럼 비종교적 기독교가 뭐일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성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탄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뭘로 태어나셨죠? 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셨냐고?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의 세례는 안 받으시고 성령으로만 태어나셨다니까.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도 나중에 다 천국에 같이 가잖아. 이게 다. 우리는 육은 어디로 왔어요? 우리는 세상의 땅으로부터 우리 육체를 얻었으니까 우리는 육체는 이 땅에 남겨놓고 영만 저 곳으로 가겠지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게 지금 뭐 축하할 일이냐? 제가 볼 땐 축하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태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날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계시의 종교 그러니까 뭐가 점지해서 계시한다라고 얘기하죠.
왜 기독교가 계시 종교냐 하면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나오는 행동이나 행위 자체가 누구의 행동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것만큼 그런 행동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 모습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종교, 그게 계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누가 예수님이 옆에 붙어갖고 내 사업을 잘하게 해주니까 된다? 그건 다 우상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는 내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만드는 그것이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의 성탄은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2000년 전에 탄 거 찬송하면 뭐해? 기뻐하면 뭐하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탄생시키는 성탄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합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죠. 저는 이제 영화를 4번 본 이유가 오늘까지 6번 본 이유가 오늘 정답을 아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면에 그레타가 그 남자친구 공연에 갔잖아요. 네. 그 처음에는 아주 좋았잖아. 그지? 기쁘고 막 그거. 근데 마지막 어느 순간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었거든요. 그것이 뭘까에 대한 답이 참 진짜 궁금했어요. 2번 보고도 저게 뭘까? 문득 정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답이에요. 엄마, 나도. 누구가? 그레타가 누구를 보고? 그 남자 친구를 보고 처음에까지는 괜찮았는데 자기가 원했던 발라드 코드로 그죠? 버전으로 노래를 불러주니까 괜찮았는데 그 열광하는 듯의 그 관중들과 그 같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미 어디로 갔다는 건데 그죠? 그렇지. 그 남자친구는 사람의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어디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성으로 가버린 거예요. 나는 뭐를 추구하는데? 진정성을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나와 그는 이미 벌어진 거죠. 합쳐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추구해서 최고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어떻게 아느냐? 자, 밑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자, 니고데모는 지금 뭘 보고 하나님이라고 본 거예요? 표적, 기적을 일으킨 그 행위를 보고 겉에 보이는 그걸 보고 야 저분은 진짜라고 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랬더니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를 2번 하시면 아주 강조한 거예요. 지금 강조는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너가 지금 내가 기적 일으킨 그 모습 보고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뭐가 돼야 된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거듭나면.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러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떠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죠 지금. 그랬더니 자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이해하시죠? 물은 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거 끝으로 씻었다고 해도 때를 깜빡 밀었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속이 내 생각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뒤집는 것은 성령만이 뒤집을 수 있다는 거지. 영이 바뀌면 내 속이 바꿀 수 있지만 겉으로 어떤 짓을 해도 내 속은 못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8절.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럼 뭐 말인가? 바람이 정해서 불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일로 부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런데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어떤 말인가 하면 저기를 소리는 들어도 이 소리를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세상이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요? 말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세상이 얘기하는 모든 것은 어느 쪽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대중성을 추구하는 거죠, 따지면, 그죠? 그렇게 추구하는 그곳에서 너가 아무리 해도 그것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왔는지 너는 모른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결국은 네가 듣는 그 말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귀를 막고 가만히 들으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도 가는지 안다.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은 세상 말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의 학벌이 좋아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키가 커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몸무게가 무거워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틀은 아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귀에 의해서 틀을 깨면 들린다라는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요한복음의 성령은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 자유입니다. 자유. 요한복음의 성령이 뭐라고요? 자유라니까요. 성령은 자유예요. 자유는 뭐를 깨야 돼요? 기존의 틀을 깨는 거죠. 이걸 깨야 자유가 되는 것이니까. 똑같지 않으세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람은 임의로 분다. 바람 부는 게 임의로 분다. 그건 누구든지 다 안다.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뭘로도 모른다. 소리로도 모른다. 왜 모르느냐 하면 소리가 말이니까. 사람마다 말이 다 틀리니까. 그치? 이러면 이렇게 된다. 저러면 저렇게 성공한다. 뭐 그런 모든 얘기 속에서 아무리 들어도 나는 어디로 나올지 모른다. 결국은 고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 말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유롭다. 모든 것이 자유롭다. 자기의 기존 틀을 깨야지만이 자 이걸로 갈 수 있다. 오늘 기존 틀을 깨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한 사람이에요? 본 어게인 한 사람이에요. 이 본 어게인 한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비긴 어게인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답은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대한민국이 힘듭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까 다시 얘기하면 그 기도 아까 그 영화 중에도 하나님 얘기가 살짝 비쳤어요. 그죠? 뭐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비쳤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짝 비쳤습니다. 결국 답이 뭐였느냐면 그렇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답은 뭐였냐면 너가 너 자신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대책이에요. 우리의 대책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그거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기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다 축복해가고 다 부자 되게 해줬다면 예수님 아직도 살아계시다고 그저 안 돌아가시고 일일이 다 저처럼 그거 해주셨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은 뭐냐 하면 너 틀을 깨고 새롭게 바라보면 하늘이 보인다. 하늘이 보이게 되면 넌 모든 것 다 해결된다. 그리고 너 나한테 자꾸 하나님이 있니 없니 나를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대책은 너다. 너 자신이 나의 대책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니까. 그걸 믿는데 무슨 대책이 그 필요가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대책이고 내가 결국 이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이라는 것. 그거를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게 저기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합니다. 캐너송 세이브이어라는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들이 진짜 구원받은 것은 뭐였냐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아마 우리 영화 제목을 비긴 어게인 한 것은 제가 판단하건대는 뒤부터입니다. 처음이 비긴 어게인 된 게 아니라 이제 이후부터 이 영화 끝난 이후부터
이후부터 댄도 직장 없잖아. 아까 나가라고 했잖아. 마지막 장면에 이제 너 필요 나가라고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이. 그는 이제 직장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왜냐하면 유럽, 아까 나왔죠. 유럽, 파리 에펠탑, 그치? 가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바로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오늘 우리가 성탄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성탄절을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에 치우치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오직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안 하면 벌 받을까봐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아듣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다시 성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다시 성탄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이 모든 것이 막혀있는 세상에 내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그 틀을 깨고 기준이 되는 그것이 우리가 맞이해야 될 성탄인 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서며 기회에 서 있습니다. 통일한국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우리를 심어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님 임하셔서 그 자유로운 생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준, 새 판을 짜는 리더로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